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곧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간에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국가 위정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도 국가와 신앙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크리스찬의 어떤 당을 만들어서 또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곧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의 사회생활 영위를 위하여 여러 그 사회제도를 허락하신 바 이러한 사회제도들에 대해서 순순히 따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제도는 상전 징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제도이므로 성도는 선행을 요구하는 위정자에 대하여 절대적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이유는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위정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국가의 권위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국가의 어떤 제도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 속에서 상당히 그런 갈등들을 많이 겪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다면 순종하라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의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선행에 대한 그 신뢰를 들기 위해서 일반 아내, 노예 등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처해져 지켜야 할 규범들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권고는 국가 내에서 시민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입니다. 제도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은 고전 헬라에서 도시 같은 것의 토대를 의미하였으나 신약에서는 주로 창조 혹은 창조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제도는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를 번역하는 것은 무리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우신 제도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제도 그게 뭐냐? 곧 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제도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도 바울의 견해와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동기를 가지고 세상 제도들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에 순종하는 법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당시 그 법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 사역 속에서 그 당시에 그 법에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뭘 가리키냐면 그 순종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은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왕은 누구냐? 로마 시대의 왕이니까 아마 네로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대통령들을 말하겠죠. 이 당시에 폭군 네로가 왕이었고 이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법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세상 법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듯 육체의 상전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우리는 뭐하라?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보니까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14절 보니까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총독들은요 황제로부터 특별하게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을 총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4절 보니까 총독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징벌을 행하는 일과 그 다음에 포상을 하는 일. 징벌을 하는 일은 뭐냐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할 때 거기에 마땅한 어떤 뭐예요? 징계를 한다는 거죠. 또한 재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총독이 누구의 이임을 받아서 황제의 이임을 받아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총독이 하는 무슨 일이냐면 포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포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들어 올리다.
또한 높이다는 뜻으로 선행을 하는 자에게 대한 보상이나 칭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뭡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또한 나라를 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징계를 행하고, 또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보상을 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총독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3절, 14절에서 권세자들에게 순복할 것을 권한 데에 이어서 본 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황제 네로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내에 뭘 했습니까? 화재를 일으켰죠. 화재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그 도시에 화재를 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 원인경제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잔인하죠. 어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결국은 복음화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싶은데, 이렇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들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때로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제도와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함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입을 막는 최세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정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죽이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나 악한 일에 동조를 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싫은데 오직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핍박에 핍박을 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비판을 받게 되고 또한 잔인하게 죽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다 주잖아요. 옛날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진짜 이 육체가 찢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에게 밥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악을 행하지 말라. 왜?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하여 꼬투리가 잡히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티가 많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또한 우리가 보면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오염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회에 큰 기반을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싸잡아서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정지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종종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안티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안티들. 세상의 제도를 우리가 잘,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잘 순종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요즘 한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진짜 여러분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 다단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원로 목사들이 거기서 많이 있고요. 불법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세는 말세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더니 진짜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요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자는 복종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자가 복종하라. 그것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이에 따른 혼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개념과 실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거나 자신의 죄를 은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방종함과 혼돈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그 세력과 죄 또한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누리는 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지 않는 이상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받게 되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혼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혼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 예를 들자면 주일날 일을 하자, 이게 돼야 안 돼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죠? 또한 어떠한 낙태에 대한 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해리스 같은 경우는 낙태를 주장합니다. 그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낙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그
사회 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싸워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낙태는 뭡니까? 큰 죄예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회법과 또한 교회법,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이 우리가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요. 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뭐가 우려가 되느냐? 중동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버리면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뭐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뭐 이란 다 그런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사람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차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세계 곳곳에서 지금 그 민족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내분 전쟁, 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기후는 뜨거워져서 막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혼란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미쳐가는 거예요. 이 누가 미쳐가게 만드냐? 사람들이 미쳐가게 만듭니다. 뭘로 인하여? 제도로 인하여 미쳐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에베소 6장에 오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쌍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6장 11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랬어요. 지금은 통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만 통치자들은 뭐냐? 대통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지금 선진국가들이 또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국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뭐라는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법에 지금 반하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권세들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마귀죠. 그러니까 그들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숨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통치자들을 상대해야 되고요. 권세자들을 상대해야 되고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를 상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를 끝까지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법과 그 법이 하나님과 저촉이 될 때에
또한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죽는 걸 순교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 저 북한 지방에서 지금 순교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뭐 하니까요? 잡혀가서 어디 그 수용소에 가서요. 거기서 있다가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순교잖아요. 그래 안 그렇잖아요. 과연 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과연 순교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을 수 있다는 거,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얼마 이제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교회를 어떻게 해체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그들로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렇죠? 세상의 법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지 않다면 그 법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묻 사람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뭐예요?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을 우리가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또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더 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우리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애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하나가 되는 중심축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똘똘 뭉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 두려워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베이스테라고 하는 말은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주를 경외하는
존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님의 임재 아래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왕을 뭐하라?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대하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존경하며 받들어 대접하거나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럽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해요. 나보다 그 사람을 훨씬 낮게 여겨. 그러니까 낮춰서 보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낮게 여기라는 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자, 뛰어난 사람으로 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래로 봤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할 이유가 없겠죠. 무시하겠죠. 말투에서 무시를 하고 행동에서 무시를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무시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까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아마 무시를 당했을 때 아우 기분 좋다. 무시당해서 기분 좋다.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지요. 무시당하니까 기분 되게 안 좋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얼굴도 보고 싫고 말하기도 싫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뭡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나보다 좋은 장점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존대하라고 할 말은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요즘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보면 누가 상당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대통령을 무시하군요. 그러잖아요. 그죠? 대통령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대통령. 뭐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인격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요즘 보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국민의 대표가 됐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공경하래요. 잘 공경하라는 거죠.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도 보면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조차도 지금 다 깨졌어요.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너희들이 사랑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또한 책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왕을 존대하라고 했으니까 왕을 왕으로서의 대접을 하라는 거죠.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인물이 되죠. 그렇지 않고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회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탄받는 사람이 돼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그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저촉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였어요?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세금을 냈죠. 그렇잖아요. 그게 제도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는 어느 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떤 세상의 제도와 법과의 성경의 법과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 만일에 우리 안에 여러분 미움이 있다면 과연 그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다 누구냐?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이에요. 며칠 전에 이민교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심판의 대상이다. 그 사람들은 멸망시켜야 된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까요? 그들이 멸망의 대상이 될까요? 멸망의 대상입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아주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아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러다가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신문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제 주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전도해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전도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봐야 돼요. 우리 이웃 사람들을 불쌍히 봐야 돼요. 왜? 저 멸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총독들에게 순종하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또한 책망을 잡히지 않게 하여 우리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왕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